오늘 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욥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이유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죠, 자식이 죽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혹시 불의하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동안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욥의 오만이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저는 욥을 읽을 때마다 욥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의롭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는 이런 문제를 크게 닥치고 나서는 문제를 다 통과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깨달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욥이 말이죠, 까닭을 모르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사실은 그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야, 욥이 말이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 없다 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서 한번 내가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 뭐라 하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아마도 욥은 견딜 것이다,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졸지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뭔가 고난이 있는 것은 인과 법이지, 인과율이 있는 거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감춰놓은 잘못이 있어, 그러니 이거 회개해라.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남이 고난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뭐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의로움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이라도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두려움 속에서, 그는 너무도 두려움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욥기 40장 같은 데 보면 바다의 용, 괴물이 나타나죠. 리워야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죠.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무섭습니다. 공포가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진 이런 짐승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짐승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경쟁자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껏해야 그가 하나님 밑에서 부리는 천사였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욥이 인내한 이유를 뭐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지금 욥은 결말에 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복된 것은 뭐냐? 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니 못한다고 해서 다 손짓고 일어나면 결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견디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 바로 어쩌면 욥의 고백일 것입니다. 욥의 과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욥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의로운 자야, 너희들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마.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를 욥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문제를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전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어쩌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요,
이 모든 문제를 통과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식한 줄 알았는데 내가 유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식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가리웠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욥이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설교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저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묵상한다는 게 되새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서 다시 잘게 씹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도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그동안 말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고 유식하고 자기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리고 눈이 멀은 다음에 이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깨달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학벌, 나의 스펙, 나의 재산, 나의 가문, 이거 나는 이제부터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거기서부터 그는 신앙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이 세 친구와의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친구들은 야, 너 뭔가 잘못이 있잖아.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에 와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죄악성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욥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뭐냐면 애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것은 충고 혹은 조언, 어떤 다른 계획, 이거 다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조언을 하더라도, 누가 충고를 하더라도 다 듣지 않아요. 용기가 대단하죠. 이 용기가 바로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객기 부리는 겁니다. 내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유가 많을 때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예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그거 믿고 그것으로 자랑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사회에서 나를 뭔가 씌워야 돼. 나를 자꾸 싸고 또 싸고 싸서 나 중심에 나는 어딘가 사라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들어가면 나는 가정의 아빠요 가장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집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인 양 착각을 해요. 회사 가면 나는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장님 하고 그 사장이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이거 다 떼내야 됩니다. 자연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뭐예요?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감춰둔 채 전부 그냥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서니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것이 바로 자기 모습인 것으로 그동안 착각을 해왔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 딛고 일어서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나는 이치를 가리는 자요, 무지한 자요, 나는 그런 자였던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릴 때일수록 우주의 중심이 자기로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라 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언제부터 오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맺어갈 때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뻗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하지요. 깨닫지 못했을 때 불행한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직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갔기 때문이야, 이것이 없어서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뭘 해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욥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 자기의 행복은 바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 때문에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남 3녀의 자녀들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문제를 다 딛고 일어서다 보니까 내 행복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복했던 것은 그 외적인 조건, 내가 입고 있던 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그는 뭐가 시작이 돼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도 자기 외적인 것이 자기인 양 착각을 하다가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무능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거기가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체험적 깨달음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확인해 봤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귀로만 알고 있어서는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뭐가 와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예? 이게 체험적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요, 삶 속에서. 그런데 문제가 닥치면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없이는 문제를 내질 않아요. 특별히 이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체험을 하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체험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욥은요, 저 세일 땅
우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 우스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귀하지요.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3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해왔지, 그러니 너는 대학 들어갈 시험을 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출제 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 시련의 시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딛고 일어나니까, 이 체험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의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했고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듣기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까지 가게 되니 이게 진정한 체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귀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야 그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내가 눈으로 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모든 고난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그때마다 욥은 자기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의미 없는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동안 한 말 다 거둬드릴 거야. 그거 다 의미 없는 말 했어. 나는 죄 가운데 회개할 거야.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게 드디어 깨달음이 온 것이죠. 자신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욥이 드디어 성숙해 갑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훌륭하다, 대단하다,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교회가요,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하던 사람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요 그냥 떠나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아닌 것 같았는데 문제 속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뭘 통해 알아요? 문제를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회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는 진정한 체험적 신앙이 되고 만다고 말해요.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분이시다,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죠. 천국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죠.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욥이 처음 했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라.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 하나님의 전능성, 나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은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것은 당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